10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스데반에 대해서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공격을 하긴 해야겠는데 실제로 있는 것을 가지고는 공격할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좀 거짓말을 해주십시오.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모세를 모독한다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거짓 등인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스데반이 모독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스데반이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네 가지를 거짓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스데반이 모독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더 이상 그가 하는 사역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무엇이 사실이냐고 묻는 겁니까? 스데반 내가 이 네 가지를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 스데반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집사님이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은 겁을 먹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지, 앞으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사랑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래서 7장 2절부터 거의 51절까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성전과 율법과 모세를 모독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스데반이 보여줄 것입니다. 자기가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줄 거예요. 자, 먼저 이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 끝에 이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뭐 흔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등장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도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이게 그렇게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주 특정한 칭호를 사용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다. 사람은 각 사람마다 이 여러 가지 명칭들이,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군 통수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군의 전체를 통제하는 군 통수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스데반이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을 그리는지를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 등장하는가? 사도행전 7장에 책꽂이를 꽂아 놓으시고 시편 29편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9편을 보시면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9편 3절을 보시면은 여기 영광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맥에서 어떤 맥락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가 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게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기 시편 29편에 등장하는 영광의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천지가 진동할 만큼 그런 큰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시편 29편이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말씀만 하시면은 온 천지가 진동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어찌 모독하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거짓으로 말하기를 제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바로 이 시편 29편에 나와 있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찌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우회적으로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이 여기서 2절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4개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가고,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그 각 4가지에서 스데반이 강조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스데반이 계속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저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오래 참으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스데반이 할 얘기예요. 자, 그럼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저항한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자,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당시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된 땅으로 보내려고 하셨는데 그가 가다가 어디에 잠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책꽂이를 잠깐 꽂아놓고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데라가 나오는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어떻게 하였습니까? 거류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데라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원래는 우르 땅에 있어가지고 우르에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란에 있다 보니까 하루 있다 보니까 어때요? 참 편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자녀들과 다 나왔을 때에 그 여정이 쉽지 않다가 하란에 잠깐 장막을 치자고 했을 때에 하루 지나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게 일주일만 있자. 일주일 있다 보니까 한 달이 있고 싶어요. 한 달 있다 보니까 자녀들 학교를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 학교 보내다 보니까 여기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다가 그것이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 땅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어요. 다시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어떻게 하셨느니라? 옮기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더 이상 가지 않고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여기 있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나아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가자. 계속해서 전진하자. 너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자, 그의 신앙이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때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이 12지파들의 아버지인 12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이 12조상이 어떻게 하는가? 9절. 여러 조상이 누구를 시기하였습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이 12명 12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구원해 줄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여서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할 사람인데?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려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해서 팔아넘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가야 할 방향을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 11명의 형제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11명의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12명의 전체의 아들들을 다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롭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11명의 아들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때도 그랬고 요셉의 때에도 그랬다면, 자, 그럼 모세의 때에는 어땠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자, 내가 이렇게 이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분을 그저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생각을 그가 40세에 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을 거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살려주셔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는 일이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을 모세는 어떤 방법에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생각하기를 나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이것을 알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을 살려주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자리에 앉혀두셨는데, 왕자라고 하는 자리에 앉혀두셨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다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더 포로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다 보니까 모세가 40년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자, 그럼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자, 40년 전에 모세를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저항해서 40년 동안 더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자,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몇 년을 더 해요? 40년을 더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40년을 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을 저항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광야 생활과 노예 생활이 80년이 길었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살려주고자 하시는데 왜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항하느냐? 네. 이 사도행전 7장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습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계속해서 저항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꽂이를 여기 꽂아 놓으시고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백성, 다니엘의 백성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성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며칠을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흔 일에 70주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니까 70주 하면 며칠입니까? 490일입니다. 70 곱하기 7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 있습니다. 왜 바벨론에 가 있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손길을 잠시 거두셔서 그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벨론 땅에 가 있어요. 몇 년을 가 있습니까? 70년을 가 있어요. 70년 동안 보호를 거두시고 자 너희들이 나를 저항하다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한 보호를 거둘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어디서 배워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배워라. 자, 그런데 이제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49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계속해서 저항해 왔는데 이제는 나를 저항하지 말고 49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 회개해라. 내가 너희에게 되고자 하는 그런 백성이 제발 되어 보아라. 그렇게 한다면 지금 너희에게 주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 계속될 것이다. 490년 동안 제발 회개해라. 왜 하필이면 490년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왜 490년이었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허락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네.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물어요.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정도로 용서하고 또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90년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해 줄 테니까 그 안에 제발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490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어떻게 하였느니라?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기원전 457년부터 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회개해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돌이키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내쫓고 심지어는 이제 490년의 끝이 거의 다가왔을 때 490년의 끝이 나기 3년 반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그들이 죽입니다. 이제 490년이 거의 끝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더 기회 줄게. 3년 반 더 줄게. 내가 3년 반 더 줄 테니까 그 사이에 제발 너의 마음을 좀 돌이켜라.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거의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항해왔는지가 나와요. 성전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그들이 귀히 여긴다고 했지만 정작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정작 그들은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죽였어요. 그 예수님을 살인하면서 그들이 율법도 범했습니다. 성전도 모독하였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독하여 왔고 율법도 모독하였고 성전도 모독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세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과 성전과 모세를 계속해서 모독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스데반이 하는 설교는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스데반이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490년은 끝이 다다랐습니다. 제발 여러분 돌이켜 주십시오.
52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누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의인이신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해온 그분을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죽인 예수 할 때 마음이 찔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그랬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들을 때 맞아 이건 내 역사야.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다가오실 때 나도 하나님을 저항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해왔지. 맞아, 그게 나야.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7장에서 둘 다 마음에 찔렸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가?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490년의 은혜의 기간이 맞춰졌어요. 이 말씀을 전하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말은 주님,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지 않아요. 더 은혜롭지 않아요.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490년 동안 은혜의 기간을 거두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생각은 내가 이들에게 죄를 좀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들이 나를 계속해서 거절해오고 내보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내 아들도 죽이고 마지막 기회로 이제 스데반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들까지 죽였지만 정말 이들에겐 그들의 죄를 돌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나타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생김새가 어떤지를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우리의 역사예요. 결국은 나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또 그 이후에 요셉과 모세,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축복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항해요. 하나님, no thank you. 하나님, no thank you. 제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찾아오시다가 결국은 정말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을 어쩔 수 없이 거두어 가시지만 거두어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면 이들에게 그들의 죄를 좀 책임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참습니까? 오래 참는다. 네.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의 뜻대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길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